앞으로 이 시간만큼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만큼은 뭐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가정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좀 틀려도 괜찮고 뭐 잘 못 불러도 괜찮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꼭 기회 될 때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여러분들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기적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중풍병자를 고친 일도 있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한 일도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도 있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도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많은 기적들은 이처럼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하신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믿느냐,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눈을 뜬 것도 아니고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일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했고 내가 낫기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일으켜 주셨지요. 물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런 이적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또한 또 특별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중에서 조금 특별한 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행하신 이적이라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면에서 매우 특별한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이들이 예수님한테 배고파요, 우리 먹을 거 주세요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을 불러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들에게 다른 때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묻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미리 아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오늘 아동부 친구들도 왔는데 오병이어가 뭐지? 오병이어, 오병이어. 우리 저 뒤에 은설이 오병이어, 오병이 뭐예요? 오병 이어 뭐죠? 오병 5가의 떡, 이어 2마리의 물고기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았다고 그러죠? 12바구니, 12광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엄청나게 남을 만큼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5,000명 되는 사람이 먹었으니까 그 5,000명이 돌아가서 옆에 있는 한 사람한테만 이야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한마디만 하면 금방 몇 명이 됩니까? 금방 10,000명이 되는 거죠. 그 10,000명이 또 한마디씩만 하면 금방 20,000명이 되고요. 그 20,000명이 한마디씩만 하면 금방 40,000명이 되고 금방 이 유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은 전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또 아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빨리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 당시에 있던 그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어쩌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을지 몰라요. 진짜야? 그래? 가면 먹을 걸 준다고?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지. 아마 예수님을 더 많이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자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따라오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아마 어깨가 으쓱으쓱해서 주님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기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왕이 되겠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목에 힘이 딱 들어가서 갈 때마다 앞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어이 비키거라 예수님 납신다 하며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우와 하며 소리 질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한번 그 떡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중간중간 그런 일들 촥촥 보여가지고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 놓기 시작합니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떡은 먹으면 배고프려니와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리로다. 저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제발 우리 눈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오 하고 따라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0절에 이런 말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 때 좀 다른 걸 하지 왜 자꾸 어려운 얘기를 꺼내는 거야? 참나. 수군수군거리면서 도대체 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야? 왜 예수님은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꺼내는 거야? 사람들의 관심에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수군거림을 알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 꺼내니까 싫으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어렵다 생각하고 수군거렸느냐? 또 본문에 보면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와 하고 모여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떠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대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첫째,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에 뭐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좀 쉽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얘기하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 거죠. 그냥 우리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고 우리 눈앞에 뭔가 보여주면 우리 그거 보고 따라가고 싶은데 뭘 자꾸 무슨 영생이 어떻고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고 뭐 하늘이 어떻고 아이고 복잡해. 아이고 어려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쉽고 단순하게. 이게 언젠가 제가 무슨 전도 세미나라고 그래서 가서 앉아 있다가 그 전도 세미나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에잇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도 교회 부흥하기 원하지요? 그랬더니 그 앉아 있는 다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 아멘 그러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부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가 솔깃해요.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 길게 하지 마세요. 설교 짧게 하세요. 설교 어렵게 하지 마세요. 설교 쉽게 하세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조건 잘 된다고 말하세요. 무조건 복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야 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런 말 듣기 좋아하시는 분? 저도 그런 말 듣기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중간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설교는 쉽고 알아듣기 쉽고 기분 좋고 복 받는 얘기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죠. 그게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쉽고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기분 좋은 얘기를 듣는든 그게 뭔 예배입니까? 그래서 제가 듣다가 에이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난 저렇게 해서 부흥한다면 난 부흥 안 해. 그건 교회가 아니야. 나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복잡하지요. 사는 게 힘들지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싶은데요. 왜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고 머리 아파 죽겠고 답답해 죽겠고 골치 아파 죽겠고 에이 단순하고 쉬운 것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좀 쉬운 얘기 하세요. 쉬운 얘기. 간단한 얘기.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우린 나라를 뺏겼는데 하늘 나라가 뭔 얘기입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려운 얘기, 심오한 얘기, 진리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끄러워, 어려워, 난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뭐 갔더니 무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을 거 준다고 해서 따라왔더니만 그건 없고 맨날 어려운 얘기만 해. 나 이제 안 가. 그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평안을 얻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냥 같이 재미있게 모두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즐겁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연애하려고 교회 가면 또 이쁜 아가씨도 있고 멋진 남자도 있으니까 연애하려고 또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경우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거나 또는 어려운 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러 갑시다. 또는 저 어디 어려운 교회 가서 봉사합시다. 이런 거에는 난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굳이 힘들게 해야 합니까? 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런 것에 있지 않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깨닫고 더 중요한 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영생을 얻는 일이 왜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냥 밥만 먹고 살면 사라집니까?
세상 속에서도 잘 살려면 어렵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려면 힘들잖아요. 인사할 것도 많고, 어떨 때는 인내해야 하고, 어떨 때는 양보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 일이 왜 그렇게 쉬워요? 당연히 어렵지요. 어려워야지요. 왜?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은요,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밥 먹고 집에 가서 야,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떠나잖아요, 어렵다고. 그 어려운 거를 받아들여야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도대체 뭐지?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뭔 거지? 그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도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그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도 영생 얻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휴가 기간에 저는 강원도에 갔다 왔어요. 강원도에 제 친구가 있어서 거길 다녀왔습니다. 가는 내내는 저는 괜찮았어요, 날씨가. 뉴스에 보니까 막 광주에 바람이 불고 어쩌고 해도 거기는 멀쩡했어요. 내려오는데, 이제 광주로 오는데요. 그 태풍이 광주를 지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 지나가는 길목과 제가 내려오는 길목이 만났어요. 그래서 바람이 막 싹 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도로는 다 이렇게 높게 다 다리처럼 세워갖고 다 높은 데 있어요, 도로가.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불면 막 차가 획가닥 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 막 긴장을 해가지고요, 핸들을 꽉 붙잡고 바람이 불면 차가 획가닥 하면서 가는데 우리 아들들은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평안하게 자고 가다가 아빠 다 왔어? 이거 땡이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오면서 차가 획획해서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긴장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왔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태풍의 위력을 못 느꼈을 겁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속도도 줄이고요, 더 안전운전하고요,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왔습니다.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바람이 이렇게 무섭구나. 저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눈 감고 잔 사람은 몰라요, 그런 거. 예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무임승차가 없어요. 휴가 갔다 우리 집에 올 때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무임승차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무임승차가 없다고요.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바람이 부는 데를 지나도 가야 되고요, 때로는 비가 오는 데를 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웅덩이를 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믿음으로 그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6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왜 떠났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떠났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뭘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에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하다가 떠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러고 떠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요, 제가 서강주교회 교인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교회는 너무 훌륭한데 저는 너무 부족해서요. 그래서 떠난 분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예수님한테 너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요, 계속 교회 다니면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떠납니다 하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그리고 떠나요. 취업도 안 되고요, 결혼도 못하고요, 사업도 잘 안 되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러더니 순 거짓말이고, 예수 믿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이고 그거 아무 필요 없더라. 그래서 떠나죠.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교회 다녔습니까? 그 사람은 왜 예수 믿었습니까? 내 필요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필요를. 그래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 실현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선택했으니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은 거부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따를 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싫은 겁니다. 쉽게 좋게 편하게 간단하게.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예. 그랬더니 예수가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어요. 예? 그랬더니 간단 명료하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했어요. 예수님은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쉬운 걸 좋아하고 부담스러운 거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고 그랬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따르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부담지는 걸 거부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모두 다 예수님 탓으로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가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 선택한 거야. 그거 분명히 해. 야,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은 네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걸 아멘 하는 게 믿음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서강주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서강주 교회가 나를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재직이에요. 거기에 응답하는 게 재직입니다. 맞습니다 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선택하여 따르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멘하며 주를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묻습니다. 야, 다 간다, 야. 야, 다 가네. 예? 어이구, 야, 저 가는 거 봐라, 야. 저 다 가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니도 갈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도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만치 왔던 이들이 다 떠나니 얼마나 당황스럽게, 니도 갈래? 물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이렇게 묻는 거죠. 야, 니네는 나 왜 따라오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도 저런 생각으로 왔으면 너희도 가야 되는데 니는 왜 따라오냐?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냐? 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베드로는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극과 극이죠. 그죠? 오늘 68절과 69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답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따른다라고 말해요. 저는 제 필요를 채우려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고요, 인기 얻으려고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으니 내가 거기를 따르지 않고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영생의 말씀이기에 따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제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나는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으니 나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베드로야, 잊지 마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걸 잊지 말고 따라와야 돼. 그걸 잊지 말고 날 따라와야 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꽉 잡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중간에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떠났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산 사람은 너무너무 적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중간에 떠났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것으로 여겼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필요만 보던 사람들은 어려운 말씀을 하자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만을 찾던 사람들은 어려운 말씀을 하자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떠났습니다.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영생임을 아는 자들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자들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 길을 따랐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지고 비틀비틀 대면서도 끝까지 걸었던 자들은 그 길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서강주교회 성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왜 따르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지요. 왜 따릅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엄마가 가랬어요. 안 가면 혼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 매달 한 번씩 우리 이준석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어려운 얘기 좀 해주시라고. 교수님이니까 어려운 얘기를 쉽게 잘하실 것 같아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교리 또 신앙 강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쉽게 가르쳐 주셔도 어려워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던 이야기니까. 아이고 어려워 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듣고 고민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럴수록 조금씩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데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는 부담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된 이야기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살 좀 빼세요.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물론 조금 상처는 되지만 그게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을 만큼은 아니에요. 뭐냐면 저 그러면 교회 떠날랍니다. 이 말 들으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네. 여러분 물론 광주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많아요. 월산동에도 교회가 수십 개 되고요. 여기서 저기 백운 노타리 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도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부장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보다 성도가 더 많은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보다 더 소위 좋은 교회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목사님이 저보다 더 핸섬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있고요. 더 훌륭한 목사님 계신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훌륭하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많아요. 단점도 많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실수한 적도 많고요. 못 챙긴 것도 많고요. 지난 주일에는 아마 저도 다른 저녁에 교사들하고 식사 약속도 있고 그래서 일찍 그냥 집에를 가고 다른 날 같은 때는 다른 때 같으면 월요일 날이라도 제가 이렇게 와서 보거나 주일날 저녁에라도 좀 교회를 좀 돌아보고 그러는데 지난 주일에는 그냥 교사들하고 식사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잠깐 눕는다는 게 잠이 들어버려서 미처 오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월요일 날 오신 분이 보니까 에어컨도 켜져 있고 문도 활짝 열려 있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죄송스러워요. 제가 이건 내가 좀 그 뒷마무리도 좀 싹 깔끔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단점도 많아요. 제가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그 고민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가실랍니까? 예? 여러분 같이 간다는 것은 말은 쉬운 일이지만요. 같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발걸음이 느린 자와 같이 가려면 내가 거기에 보폭을 맞춰야 동행하는 거잖아요. 빨리 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 나도 열심히 발을 굴러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간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 당연히 희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 마땅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